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 노릇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다 하셨으니 만물을 아래 둔다 말씀하실 때 만물을 그의 아래 두신 이가 그 중에 들지 아니한 것이 분명하도다.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오늘은 부활이 있기에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앞서 바울은 부활이 없다면 기독교 신앙이 아무것도 아니다, 모든 것이 헛되다 라고 분명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바울은 이 부활이 주는 의미와 부활을 소유한 자들이 기대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먼저 바울은 예수님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열매는 앞으로 있을 추수를 예고하고 또한 앞으로 있을 열매들을 보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심으로 그분을 믿는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확실한 보증이 되어 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그 첫 열매로서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예수님의 부활은 성도로 하여금 우리가 부활할 것이다 라는 기대와 소망을 가지게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은 또한 그분의 사역과 그분이 말씀하셨던 것들이 진짜라는 것을 또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 주님의 부활로 인해서 우리가 죄 용서 받았다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고요. 또한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의 뜻을 따라 동행할 수 있는 그 능력이 허락되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증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대신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대변해주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 가운데 소망과 기대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 부활이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되는지 아담과 그리스도를 비교하며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21절에서 22절인데요.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멘. 아담은 모든 인류를 대표합니다. 그러나 그가 범죄하였기에 모든 인류에게 죽음이라는 결과가 이제 초래하게 된 것이죠. 로마서 5장 12절은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담 한 사람이 죽게 된 것이 온 성도가 아담에 속한 모든 자가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와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께 속한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 또한 부활이 허락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믿는 자의 대표가 되셨기 때문에 그분을 믿는 모든 자들이 이 부활에 동참할 수 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그분과 결속되어져 있는 우리는 그분께서 허락하신 은혜를 누리는 자들이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그 상황 가운데서 이제 부활을 믿지 않는 자들과 더불어 이 부활에 대해서 잘못된 이야기를 하는 거짓 교사들도 이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부활에 대해서 설명을 더 이제 해주고 있는데요. 23절 24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먼저는 첫 열매 되신 그리스도의 부활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부활하신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께 속한 성도들, 즉 예수님을 믿는 자들 역시 부활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때에 부활하게 되어서 이제 변화되어서 하늘로 올림받는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은 그리스도께서 모든 지배와 권력을 다 소멸하신 후에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바칠 때 그 모든 부활이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가운데 이제 25절은 하나님께서 이제 만물을 예수 그리스도께 복종시키셨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모든 것에 왕 노릇하실 것이며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이 주님의 무릎 아래, 주님의 발 아래 꿀려질 것이다. 주님 앞에서 모든 것이 무력하게 될 것이다 라고 우리들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즉 그리스도의 통치가 이 세상 가운데 가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결국엔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완성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맨 마지막에 멸망당할 원수가 사망이다 라고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최후에는 그리스도께서도 하나님께서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신 것처럼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하나님께 복종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28절 말씀인데요. 만물을 그에게 복종하게 하실 때에는 아들 자신도 그때의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신 이에게 복종하게 되리니 이는 하나님이 만유의 주로서 만유 안에 계시려 하심이라. 아멘.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모든 것을 다스리신다라고 오늘 바울은 분명하게 우리들에게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발 아래 있다라는 것을 믿는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이 세상의 모든 권세와 통치와 능력을 주님께서 다스리시고 결과적으로 그 모든 것을 멸하실 능력이 그 주님께 있다라고 한다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그 주님의 속한 자로서 이 세상의 것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경외해야 할 분을 경외하며 불안해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평강과 은혜를 붙잡고 살아가야 하는 것이 바로 성도의 모습이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이라는 그 부인할 수 없는 증거로부터 시작되는 그 주님의 통치가 우리 삶 가운데 임할 수 있도록 우리는 그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또한 주님을 닮아가고자 애써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어져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서 우리 자신을 내려놓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붙잡고 주님 도와주옵소서. 내 죄된 모습은 주님의 십자가처럼 죽게 하시고 다시 사신 그 예수님의 새로운 영과 은혜를 허락해 주셔서 온전히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는 날마다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그것을 위해서 오늘 그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계시다, 중보해주고 계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부활에서 시작된 그 예수님의 통치가 세상 끝날까지, 종말의 때까지 점점 확장되어져 나갈 때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일들 가운데 쓰임받는 도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주님의 도구로서 주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낼 수 있도록 우리를 깎는 훈련이 또한 필요할 것입니다. 내 정욕과 내 만족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하면 나타날 수 있을지, 먼저는 이 교회, 또 먼저는 또한 가정에서, 그리고 우리의 허락된 모든 지경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날마다 해 나가야 한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부활로 인해 우리가 누리게 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든 가정 가운데 복종함으로,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 그렇게 하셨던 것처럼 복종하는 기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 그 모든 것에 복종하는 것이 우리에게 참된 기쁨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순종함으로 누리는 기쁨이 넘쳐서 정말 모든
귀한 열매를 통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와 허락된 모든 순종과 복종을 통해서 우리가 귀한 열매를 함께 누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도 각자에게 허락된 그곳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셨다라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기 위해 보내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무엇보다 부활하신 예수님, 첫 열매 되신 그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부활을 누리는 삶을 살기를, 또한 부활을 나타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하루도 우리에게 부활이 있음을 확신하며 소망하는 삶을 살되 복종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창인의 모든 성도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요, 또한 교회를 위해 함께 기도할 때에 공동의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이루어질 수 있게 해달라고, 모든 가정 가운데 정말 협력하여 선을 이루고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이 세워지는 은혜의 시간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또한 부흥회를 통해 우리 모두가 영적으로 더욱 새로워지고 강건해져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경건의 능력을 갖출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